본문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 예를 든다면은 작은 겨자나무 겨자나무 씨가 그렇게 작다고 그럽니다. 제가 겨자나무 씨는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 가끔 이제 겨자나무 씨와 같은, 겨자 씨와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다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작은 씨에서 어떻게 겨자나무가 이렇게 좀 큰가 봐요. 겨자나무 같이 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겨자씨에 저기서 어떻게 해서 그 큰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한다면 그 사람들은 겨자씨 안 심을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질 때가 되었는데 그 조그만 씨들 파종할 때 이건 별로 안 될 것 같아. 이건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린다면은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내가 미리 지레 짐작하고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랑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사랑 안 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또 그리고 오셔가지고 나이가 30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믿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진리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은, 사랑해라. 그러면은 평안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다 아는 출애굽 때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하나님이 이제 유대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런 명령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까지 왔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꿈에도 잊지 못하던 땅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보냅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서 12명이 나가서 어느 다 지역을 정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는 이제 갈 때부터 알고는 갔지만 이제 가서 실제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품으로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크기가 얼마나 한 건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다가 한 포도송이를 끼워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과장됐겠지만은 그런 포도 아주 산물이 잘 된다, 곡식도 잘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그거는 전부 다 의견이 같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우리가 두 사람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참 거인이다. 아주 그냥 장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그 무섭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래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쳐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장대하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림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 때문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아주 그냥 실망을 해서 그냥 보고를 듣고 나서는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다 죽었구나 이제는. 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이때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가. 그거는 또 홍해를 지나와서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이렇게 죽는 자리를 여기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갔던 사람 중에 10명은 분명하게 안 된다. 아주 거인들이고 싸워봤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우리가 이름은 잘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자. 올라가면 된다. 민수기 14장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분을 못 참아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그러는 땅인데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은 그냥 우리의 밥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럽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기는 것도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힘도 없는 나라 같아요. 전부 다 강대국들에서 거기서 아주 다 주물르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모래에서 저만 그런지 위축이 되어 있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나?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라. 네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능히 일이라. 나라가 적고 백성이 좀 적고 뭐 돈이 좀 자본이 좀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크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위축되지 말자는 거죠.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는데,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가나안 정탐꾼 중에 10명은 왜 그렇게 위축됐을까? 어제 그냥 미리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메뚜기고 저쪽들은 거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잘 몰랐던 땅인데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싸움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키도 크고 뭐 무기도 좋고 뭐 상당히 뭐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기가 죽는 것이 죽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싸우기도 전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기 죽고 우리 이제 저만 그러는 이제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와서 깡패 같은 놈들이 뭐 칼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냥 기도 못 쓰고 그냥 도망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본다면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키가 크다고 나보다 월등한 건 아니다 이거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멸절하라 그러는데 그냥 그것을 말씀 따라서 다 멸절시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들어가서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의문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 안에 그렇게 다 멸절시키고 뭐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럴까? 저는 그동안 답을 잘 몰랐는데 요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데 나오지만 뭔가 하면은 그들은 벌써 죄로 관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완전히 뭐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다 멸절시켜도 된다. 들어가서 다 아주 그냥 씨를 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리라고. 그래서 좀 너무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들한테 정탐꾼들도 10명은 모르지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그냥 하나님이 다 벌써 멸절하기로 작정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무기나 자기들의 뭐 키나 이런 것들로 봐서 같이 기가 죽었겠죠. 죽었었는데 가서 들어가서 그들 안에 보니까 들어가면서 40일 동안 지나가서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 섬기지. 그 돌멩이 앞에 가서 앉아서 엎드려서 그러고만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것도 사랑 없이
하여간 싸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잡아도 우리가 싸워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약점이 저렇게 싸워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나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전부 다 썩어서 도덕이 없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그런 나라다. 들어가면은 다 잡을 수 있는 나라로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내가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죄성, 죄 사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전쟁할 때도 우리 지금도 전쟁들 하면 전부 다 정탐꾼들 갑니다. 전쟁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기를 얼마 가졌는지, 생활은 어떤지, 또 저게 자기들 안에서의 들고 치고 싸우는 나라들은 그건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쳐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썩어 있는 나라들은 금방 없어집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다 이거는. 가보니까 밥일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출애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오지만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니까 바다도 갈라지더라. 그래서 그 길을 건너오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들어갔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더라.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또 우리 죽이려고 데려 나왔느냐. 그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는 것만 보고도 기절하는.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탁 물 갈르고서 다 갈라진 땅을, 마른 땅을 밟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지금 오는 동안의 일들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패하지 않는다. 확신이 선 겁니다. 10사람은 아직도 눈으로 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으로 봅니다. 뒤에 있는 왜 누구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17살 때 그렇습니다. 나가서 네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보여주겠다 하든지 그러면서 그 돌팔매 그 물레 그걸 가지고서 가잖아요. 무기 주는데도 다 벗어놓고 무기가 갑옷에 안 맞으니까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그거 가져가서 골리앗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구약에서 보고 자기들 역사에서도 보고 또 오는 도중에도 벌써 바로 앞에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밥입니다. 다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세상을 내가 먼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은
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불행해서 이제 굶어 죽는다. 우리 애들은 어떡하느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된 사람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렵게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당당하게 살고 죽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면 축복받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해서 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떤 때 보면은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뭘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처음에 이제 믿을 때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서 본다면은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오늘 제가 기도하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있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지정해서 오늘 여기에 가라 꼭 듣고 오는 거 아닙니다. 왔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고 내가 오늘 분명히 들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뭔가 내가 얻어가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나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거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 뭐 100번 그런 게 있다면 하나만 건져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 두 사람이지만은 일단 100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갖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나는 왜 그저것도 못할까? 학생들이라면 왜 나는 공부 못할까? 쟤는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신 분복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는 것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세상 살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못 죽습니다.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10분이 지나서 내가 뭐가 될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공부를 시작할지,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지, 그걸 누가 알아서 그 10분을 못 기다려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함부로 나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무언가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뭐에 쓰임을 받는지 몰라도 내가 아픈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떼트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쓸모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정말 내가 아는 거, 좋은 거 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뭐 개독교니 뭐 어쩌니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개독교 뭐 어쩌고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을 하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소자 하나, 배고픈 목마름 소자 하나인데 물을 준 것도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그렇죠? 과부가 2랩돈을 헌금했다고 누구보다 더 큰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런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니? 그 사람이 제일 큰 걸 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뭐 나는 아직 그냥 완전히 그냥 메뚜기 같이 보이고 무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크리스찬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잖아요. 막 그때도 그냥 바리새인들이니 뭐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막 하나님을 그냥 영광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놔두고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제자 삼았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방진 얘기지만은 나중에 목사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됐는데 왜 나라고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서 조그맣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자기는 이젠 아무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겠다는데 사도가 자기는 사도라고 그러면서 가서 전도라고 3번씩 죽을 그걸 목숨을 걸고서 다 전도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내 마음속에서는 죄가 더 선한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겠다는데 선하게 못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도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셨지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하는 말씀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잖아요. 면류관이 나한테 있다.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크리스찬들에게 면류관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면은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도우실 때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상하지 않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산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가서 올라가다 봅니다. 밑에서 보면 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가면 저 정도라고 보면 근데 중간에 가서 보면 가면 또 그만큼 남아있고
올라가면 또 남아있습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상당히, 또 저 정도 남았네, 그러는데, 저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을 가가면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쉬었다 가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믿으면서. 또 어떤 때는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보면은 제일 힘든 사람들이 부부간에. 저는 예배 보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 부인 머리끄댕이 잡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세상에 저러면서 이게 예수 믿을 생각 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남자가 집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먼 길이라도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갑자기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되는 것, 돈은 갑자기 벌 수도 있는데 갑자기 번다는 게 무슨 뭐라 그러지? 뽑아서 돈 주고 상하씩 나오는 거. 하여간 갑자기 될 수도 있는데 벼락 부자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사람 사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후퇴하지 말고 한 걸음씩이라도 나가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은총 우리가 이제 맛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우리 능히 이기리라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귀한 크리스찬들 또 우리나라 백성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시련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동아전쟁 때, 일정 때, 또 6.25 때, 6.25 때는 저는 조금 맛을 봤지만 맛을 봤다는 게 이상하죠. 평양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